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예레미야 48장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48장 1절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48장에 있는 말씀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모압에 관한 것인데 특별히 모압의 멸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47장 48, 49 이어지는 그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시는 이 모압의 멸망에 관한 말씀과 같은 주변 나라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의 멸망에 관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7절의 본문에 보면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문제인데, 첫째는 그 모압 사람들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는 자들, 그들은 더 큰 힘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절대적 권력은 딱 한 분, 하나님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누구로부터도 정복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세상의 절대적인 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개인의 능력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위 만몬 물질에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는 그런 이런 시대의 정신 속에서 오늘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은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 되겠고, 특별히 성경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자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업적, 이 말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물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나 또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로 하나님보다는 업적과 재물, 보물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들이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왜 그들이 정복을 당하냐면 그들에게 이 정복당하도록 모든 일을 계획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시인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자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망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정복하신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심판이에요. 이걸 게을리하는 자가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인데 그 뒤에 이어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리지 말라고 하시고 평화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주시는 10절 맨 끝에서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성경은 무조건 피 흘리지 말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는 전쟁과 피 흘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야 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여호와의 칼이 임하고 또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심판의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일 속에서 우리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일은 게을리하면서 사람의 일에 우리는 굉장히 부지런을 떨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삶의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중에서 무엇을 나쁜 짓을 도덕적으로 물리적으로 무엇을 행했냐 안 했느냐를 우리가 따져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는 항상 돌이켜보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예레미야 47장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음에도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이거 너무 불쌍하다. 이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 즉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동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점령하는 방식에 보면 이방신을 섬기는 도시는 완전히 진멸해요. 거기에서는 사람 누구도 살려두지 않는 이유는 그 살아난 사람이 다시 우상을 전파하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씨를 말리는 모습을 보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셔서 그곳의 전쟁을 통해서 그곳을 멸망시키시는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잠잠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7절 중반절에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그모스는 모압의 신입니다. 국가 신이에요. 그런데 전쟁이 나면 그 신이 그들을 구원해 줘야 되는데 구원하는 것은커녕 자기 스스로가 포로로 잡혀간, 즉 뭐냐면 아무 능력이 없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아무 능력도 없는 신을 의지하고 그를 섬겼던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모압의 멸망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성읍도 남아나지 못하고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리라. 왜 이렇게 철저하게 파괴를 선포하시냐면 그모스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곳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그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 그러니까 이 말은 9절은 모압에 날개를 주어서 나라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피하게 해봐. 피할 수 있는가? 즉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재앙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 날개를 달아서 날아서 피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이 모압에 대한 재앙을 하나님이 주신 심판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재앙으로부터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9절 10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시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세상 종말에 관해서 막연한 생각을 가질 자들은 우리가 무슨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데에 있는 아주 극단적인 그런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도 좋지만 우리가 이 구약성경 예언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는가.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똑같습니다. 여태까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계획대로 살아가려고 했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경배했던 그것을 문제 삼으시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이 모압도 다른 이유로가 아니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국가신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던 그 그모스. 그런데 그 그모스는 생명도 없고 능력도 없고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힘도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은 섬기게 되어진 그 백성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시는 1절로부터 10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모압을 심판하실 때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여러 지명이 등장해요. 1절에 보면 오호라 느보요. 느보는 지역 이름이고 기랴다임 또 지명 이름이고 미스갑도 지명 이름이고 또 2절에 등장하는 헤스본도 지명. 즉 모압의 중요한 그런 도시들입니다. 이런 그 중요한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고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 그 모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헤스본, 호로나임 이런 모든 지명을 그런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는 한 나라의 그 멸망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 나라의 중요한 도시들이 파괴된다. 즉 유다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파괴
이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데 모압의 중요한 느보라든지 또는 그 기리아다임이라든지 또 미스갑이라든지 호로나임이라든지 헤스본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이 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이런 도시들은 주로 이 사해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느보로부터 시작을 해서 느보 남쪽에 다 모여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들인데 그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시들을 멸망시킬 때 1절에 보면 느보가 유린당하고 약탈당하고 그 다음에 기리아다임은 수치를 당하게 될 거고 또 미스갑도 수치를 당해서 점령되고 파괴를 당하게 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그리고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그래서 반란을 꾀하게 되고 또 맞단이라고 하는 것도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그리고 호로나임에서는 부르짖는 소리, 황폐와 큰 파멸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압의 중요한 도시들이 전부 다 파괴되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세워지지 못하도록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바로 이 모압을 파괴하게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8절에 보게 되면 그 파멸하는 자라고 하는 거죠. 이 파멸하는 자는 뭐냐면 바로 바벨론 군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마지막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하실 때 많이 들어서 사용했던 세력이 바로 바벨론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강한 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심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47장부터 이어지는 주변 나라들에 대한 것이고 오늘 48장 1절부터 10절은 이 모압 땅의 파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도시들이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4절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래서 전쟁이고 나라가 망하는 것에 가장 아주 비극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 나라의 어린이들, 부녀자들, 노약자들의 고통 속에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4절에서도 모압이 멸망을 당해서 그 모압의 어린이들의 부르짖는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절에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의 멸망의 그런 공포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6절에 어떤 사람이 도망을 해요.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도망간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가게 되어질 것이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아로엘이라고 하는 그 시브리어 단어인데 이것은 다른 말로 들나귀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압 땅에서 그 큰 도시에서 정착하고 살던 자들이 나라가 멸망하니까 이제 그곳에 거주하지 못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광야로 가서 이제 떠돌아다니는 노간주나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들나귀처럼 되었다.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아주 신세가 굉장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1장에 보게 되면 과거에는 공주였던 자가 일하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흥행하던 자가 과부처럼 되어지고 하는 그 상황의 극단적인 변화를 얘기하는데 지금 오늘 주시는 4절, 5절, 6절에서도 나라가 망하고 모압에 살던 사람들의 삶이
정착해서 도시를 이루고 잘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광야의 들나귀, 노간주 나무처럼 되어지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근대사 속에서도 보면 정착해 살던 사람들이 어떤 그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 또는 어디로 이주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힘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땅도 없고 집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목자도 없는 거죠. 그냥 혼자서 광야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졌다. 그래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백성들의 신분은 완전히 어떤 정착 생활을 하던 안전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모든 안전장치가 다 해소되어 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이제 앞에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내가 너의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는도다.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을 자랑하면 더 큰 힘이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줄 이유가 없죠. 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가장 힘센 분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그를 깨달을 기회를 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정복을 당하는 그런 비운을 맞게 하신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젊어서부터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신앙이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하는 과정들에 보면 대체로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고 신앙이 성숙해요. 어떤 이들은 질병으로 사고로 신앙이 성숙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소위 자기의 능력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재물이나 이런 걸 의지하다가 일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나라 역시도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인구가 줄어들면 일자리가 많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계속 은퇴해 나가고 젊은 사람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젊은 사람의 수가 줄어들면 일자리만큼 점점 비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거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면 꼭 그 나라와 민족에게는 실패를 주셔서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특히 젊은 세대들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사회주의나 진보주의자들은 종교를 인정하지 않아요. 종교가 없어도 된다 그러고 오히려 종교는 방해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들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를 맡기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유럽의 사회주의나 또는 유럽의 공산주의나 그런 것들이 한동안 흥한 때가 있었지만 결국은 다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다르지 않고 결국은 이 7절에 있는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능력만 있으면 되고 우리의 먹거리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무슨 석학들이 다 달라붙고 전문가들이 달라붙어서 해법을 제시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북의 문제도 북한 또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 나라들의 정말 외교에 관계되어지는 내놓으라 하는 모든 전략가 지략가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짜지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능력보다 그 위에 계시는 그 누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모습에서 우리가 겸손함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 방법이 열리고 해법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7절처럼 내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가 정복당할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고, 또 아무 능력도 없는 그모스를 섬기고 그것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런 고관들이 다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아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에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이 업적이나 보물, 재물 뭐 이런 게 많아도요, 결국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겸손해 줄 수밖에 없는 게 돈이 생명을 연장해 주지 못해요. 물론 뭐 1년, 2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연장되어질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결국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7절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괴는 온전한 파괴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골짜기가 멸망하고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처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파멸을 주셨는데 한번 모압에 날개 주어서 날아가서 피하게 한번 해봐라. 그런데 그곳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피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오히려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받는다. 그래서 여호와의 일은 자기 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 올라와 있는 모압을 진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여호와의 전쟁이라는 거죠. 오늘날 이것이 악용되어지는 것 중 하나는 우리가 이슬람이 어떤 테러를 할 때 항상 뭐냐면 알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어떤 것을 테러하거나 뭐 이런 일을 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건 알라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특별히 명령을 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그런 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면 그 일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피할 길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도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계산을 하고 모든 걸 따져보고 그가 간다 안 간다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냥 따르는 것이 그의 순종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곧이어서 등장하는 게 그 가나안에 갔더니 가뭄이 드니까 그가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면 살 것 같다고 갔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벌어져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것을 행했는데 거기 가서 결국은 큰 문제가 벌어지게 되고,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가장 큰 죄가 그 죄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뭔가 자기의 생명을 구원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살아야 되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시대에도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다리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다리아는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도 않았을 거고, 요한은 묻기는 했지만 그가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결국 그들은 다 똑같은 운명을 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재물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